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험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대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의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뗀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오늘 주신 말씀 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최후는 어떤 모습입니까? 당신의 최후는 어떤 모습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욥을 통해서 악인이 받게 될 산업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산업이지 벌, 심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14절부터 23절까지 악인이 받게 되는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의 자손들은 전쟁에서 죽거나 살아도 가난하게 되어 먹을 것이 없어 고생을 하거나 병이 들어 죽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남편을 잃은 과부들은 기가 막혀서 울지도 못할 정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쌓아둔 돈은 빼앗겨서 알거지가 됩니다. 심지어 지은 집은 거미줄과 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런 악인들의 결국을 보면 사람들은 손뼉치고 비웃게 될 것입니다. 욥은 의롭고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했지만 지금 고난을 당하고 그런 현실에 힘이 듭니다. 이것이 그를 가장 아프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오히려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악인으로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삶을 사는데도 오히려 그들이 잘 되고 본인 자손까지 잘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살아갈 마지막 힘마저 사라지는,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하나님이 악인을 물리치시고 정의를 세우신다면 그들의 최후를 보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았던 것이 맞다고 여겨지게 된다면 이처럼 통쾌하고 가슴 후련한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욥의 말을 들으면서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구나. 악인들을 벌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여전히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차지하고 누리는 형국입니다. 악인들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고 그 자식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를 부려서 권세와 권력까지 가지니 그들을 당할 자가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욥은 의인의 고난을 당하면서 이런 세상이 더없이 불공평하게 느껴졌을 것이고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며 또 그가 느끼고 있는 고통을 우리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인의 흥함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어려운 이유는 공정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이 계속돼서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 이 세상이 뭔가 싶은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싶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들 뭐하나 싶은 겁니다. 전에 제가 한 영화에서 이제 의병이었다가 이 동료들을 배신하고 일제의 앞잡이가 된 사람이 해방이 되고도 정부 요직에 올라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동료였던 의병이었던 이들이 이제 그를 암살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왜 동료들을 배신했냐고. 그랬더니 그 배신자의 대답이 끝날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방될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볼 때 일제 치하에서 해방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영원히 일본의 속국으로 전락해서 살아갈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공평한 일들, 특히 악인의 이 흥황을 볼 때 우리는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욱 실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지하는 이들, 그의 자녀들도 결국은 죽을 것이며 그들이 그렇게 믿는 돈도 아무리 많이 쌓는다고 해도 결국은 사라질 것이며 거기에 지금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하며 건강하게 보여도 그들도 결국은 쇠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것을 장담하고 선포한 것은 욥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가져받고 누려받고 또 그것을 오히려 다 잃어봤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고 안정감을 주어도 결국은 사라지는 것이기에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것들임을 누구보다 욥 자신이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결국 악인은 아니 사람은 누구나 동풍이 그를 들어 올려 날려보내는 것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몰아내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이 주는 안정감이 사실 잠시의 기쁨일 수 있으나 천평안이 될 수 없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그들은 세상의 이러한 것들을 붙들고 누리며 더 많이 가지며 그것들은 주는 안정감 안에서 나는 괜찮을 거야. 이것 봐, 괜찮잖아. 아, 이것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 라고 하며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녀들도 끝이 온다는 것,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은 그 많은 돈이 사라진다는 것, 건강도 사라지고 자기 자신조차도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것처럼 어떻게 없어지는지 모르게 사라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세상 것들에 취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무시해버리고 지금처럼 계속 자신이 원하는 삶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하나님을 등지어 악인의 길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악인의 삶이 더욱 황당한, 아니 더욱 비참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20절의 말씀처럼 물같이 밀어닥치는 마지막 그 순간, 폭풍의 망처럼 컴컴하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몰아치는 그 순간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처럼 모든 것이 동풍에 날아가듯 폭풍에 휩싸이듯 사라지듯 나라가 사라지듯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때 느끼는 공포, 그때 느끼는 두려움은 너무도 황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들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맞이할 최후입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들을 향한 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질 기업입니다. 마지막에 느낄 절망감과 후회, 그리고 두려움 말입니다. 세상의 것들,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아무리 커 보이고 당장은 좋아 보이고 좋게 느껴지지만 결국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아니, 바로 본인 자신도 결국엔 이 세상에서 사라질 존재입니다. 혹 그것들이 우리의 영적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과연 복이겠습니까? 욥은 고난의 자리에서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울지언정 이것은 인생의 참 교훈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유혹에서부터 깨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리지 마십시오. 진리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욥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의 흥함이 오히려 심판임을, 외려 불행임을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점점 더 무게감 있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인생, 고달픈 인생의 그 자리, 회복과 채워짐을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만, 그 고난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며 진리의 힘을 발견하고 오히려 고난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복이심을 발견하고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